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존귀한 주님의 백성, 사랑하는 우리 송암교회 모든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인사합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분들과, 두 번째는 멀리 계신 분들과 눈을 마주치며 함께 인사할게요. 처음으로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멀리 오랜만에 본 얼굴 있으면 더 반갑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올해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마음에 주신 감동은 우리 송암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뚜렷한 목표와 계획이 있다라는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2024년 송암교회 우리의 믿음은 이래야 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오늘은 우리 송암의 찬양은 이래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교회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가릴 것 없이 항상 교회에서 모였고, 또 교회에서 모이면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악기를 치면서 막 찬양을 불렀었어요. 그래서 제가 악기를 잘 다루는 악기는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다 이것저것 조금씩은 만질 줄 알거든요. 이게 중고등학교 때 다 형들 어깨 너머로 배운 것들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늘 교회에 모여서 새로운 찬양을 배우고 함께 부르고, 또 마음 맞으면 함께 합창도 해보고. 그런데 요즘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형 찬양 집회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아이들,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그 대형 찬양 집회에 참석해서 뜨겁게 찬양을 불렀었던 적도 있었지요. 저도 전라북도 군산에서 여기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두란노 경배와 찬양 집회에 참석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유명한 찬양팀이 와서 집회를 한다고 해도 별 관심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지금 많은 교회에서 찬양의 열기가 식어졌고 찬양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윗을 알고 있는데 다윗의 인생 참 힘들었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무엘에게, 다시 사울에게 죽음을 위협받는, 생명을 위협받는 일들도 많이 있었지요. 또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또 반역을 일으켰지요. 참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었는데, 그러면 다윗이 이 힘들고 고달픈 시기를 어떻게 이겨냈는가? 바로 찬양을 통해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고,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었고, 찬양을 통해서 능력 가운데 서서 그 고난과 힘듦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들은 대부분 고난 가운데 지어진 시편입니다. 다윗, 그 고난 가운데서도 밤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새벽을 깨우며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2024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계 어느 곳곳을 살펴봐도, 기후를, 자연을 봐도 정말 위기의 상황이고 힘든 상황 맞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 위기가 오래 갈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대체 이런 시대에,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찬양이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된다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찬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왜 찬양해야 하는가, 또
이렇게 찬양을 하면 어떠한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찬양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의 능력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찬양의 방법. 찬양하는 데에도 방법이 있다는 거지요. 오늘 받은 말씀 1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기 새 노래로 노래하라. 다른 시편들에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새 노래로 노래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어떻게 찬양하라는 것인가? 먼저 1차적인 의미에는 문자 그대로 새롭게 만들어진 찬양으로 찬양하라는 의미예요. 자꾸만 옛 노래, 옛 고백, 옛 찬양으로 찬양하려고만 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의 경험을 보면 새로운 찬양, 최신 찬양이라 불리워지는 이러한 CCM들을 부르면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표정이 굳어져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찬양이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들이 젊은 시절에 소시적에 불렀던 찬양들이 최고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분들이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때 그 찬양이 최고야 라고 불리워졌던 그 찬양도 그 당시에는 최신 찬양이었겠죠. 그렇겠죠. 여러분, 옛 찬양, 내가 알고 있는 찬양으로만 찬양을 하는 것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물론 깊은 은혜가 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새 찬양, 새로운 찬양으로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씀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늘 하던 식으로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열정, 새로운 감격으로 찬양하라. 찬양하는 시간이 늘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의 말씀이 기록된 시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음은 분명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힘들게 성전을 재건한 뒤에 지은 시편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힘들게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또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경험했겠죠. 이때 시인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찬양이 살아있는 찬양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수많은 역경을 견디고 암담한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찬양이 체념과 불안과 좌절이 담긴 죽은 찬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려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이전에 드리던 찬양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찬양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감격으로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디 가면요 정말 우리 송암교회 성도님들을 자랑합니다. 감히 단에서 거짓말 못하죠.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제가 자랑을 많이 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모르는 노래가 나와도 마냥 좋으세요. 마냥 행복하시고 몰라도 입을 열어서 다 따라 부르고 계시거든요. 찬양하시는 표정이 여러분 세계 최고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잘하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을 다 쏟아서 최선을 다해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늘 하던 식이 아니라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열정으로 찬양하는 것. 두 번째,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성도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사전적인 의미는 신앙심이 깊어서 하나님께 충실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의 모임, 그러니까 신앙심이 깊어서 하나님께 충실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라. 무슨 의미냐? 찬양하는 자리가 있다면, 찬양하는 모임이 있다면 빠지지 말고 같이 동참해서 찬양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물론 우리가 충분히 혼자서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요. 하지만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찬양할 때에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 그 예배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또한 이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령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교회는요, 찬양하는 시간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찾지를 않아요. 예전에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찬양 집회를 열었다고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문학의 밤 세대 있으세요? 한 20, 30년 전만 해도 각 교회마다 문학의 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연말 연초에 그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하는 모임들이 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저도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에 그 군산 지역에 사는 모든 문학의 밤 행사에 다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몇몇 찬양팀만 제외하고 찬양 예배, 찬양 집회 자리를 보면은요, 다 텅텅 비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회중 찬양, 회중 예배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유튜브로 틀면 다 나오니까 나 혼자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예배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회중 모임, 예배, 모여서 드리는 예배, 회중 찬양에 임하는 능력이 따로 있거든요. 그 찬양의 모임을 통하여 내 영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감격으로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영적 갈망 자체가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교회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송암교회만은 다르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찬송할 때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을, 우리의 예배를 만져주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을 믿으시고, 우리 모든 예배 자리에서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찬양의 방법 세 번째는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여기 즐거워하며 찬양해야 할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죠.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또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에 힘이 있고 기쁨이 가득한 찬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즐거움과 기쁨의 찬양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격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깊이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감격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하나님 덕분에 행복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그 마음으로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네 번째 찬양의 방법은 춤을 추며 악기를 들고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든 몸짓을 동원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는 말씀이에요. 찬양할 때 그냥 보고만 있지 말라. 최고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으면 온몸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어떻게 하면 춤을 추며 찬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서 누가 춤을 잘 출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찬양할 때 춤을 제일 잘 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밑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 SNS라는 곳에 우리 송암 어린이 교회 친구들 예배 모습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아주 예배 드리는 모습이 좋은 의미로 가관이에요. 막 지들끼리 기차 만들고요.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찬양하고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 어린아이들은 작은 기쁨에도 정말 기뻐하고 뛰고 춤을 추며 찬양을 해요. 우리 다 동의하시죠? 주일학교, 유치부 친구들 보면 찬양 잘하잖아요. 그런데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고등학생, 우리의 자녀들 중 고등학생, 아무리 유혹을 해도요, 절대 춤추지 않습니다. 절대예요. 굉장히 무서운 친구들이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되고 점점 나이가 먹어질수록 더 춤을 추는 것을 꺼려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나이가 먹어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는 일이 그토록 어려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어른스러워진 것은 아닐까요? 어린 아이들처럼 작은 일에도 큰 기쁨을 누리는 법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어린 아이들처럼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는 자세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다윗,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왔을 때 너무나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의 춤이 얼마나 격렬한 춤이었던지 속살이 다 드러날 지경이었대요.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심령이 되니까 주님 주신 기쁨 때문에 춤추면서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장면을 바라보는 미갈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그 다윗이 춤추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업신여겼대요. 아유, 왕이 뭘 저래, 채통도 없이 말이야, 체면을 지켜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나에게 주신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라고. 나에게는 체면과 채통 중요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겠다는 예배의 열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막 율동하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전 교회에서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채통 지키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돼요. 뭐 이러한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뭐 됩니까? 춤출 수 있어야죠. 그죠, 여러분? 우리 한번 벌려볼까요? 말합니다. 창피하다고, 쪽팔린다고. 여러분, 살 사람 없어요. 쪽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뻐 춤추며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춤추면서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우리가 춤추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단 어깨 관절이 아프면 조금 자제하셔야지요. 그러나 그 이유가 아니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춤추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 감정 표현이 없는 메마른 찬양이 아니라 우리 모든 몸짓과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 송암교회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자리, 예배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찬양을 드리시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드려서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따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춤추며 찬양하시겠습니까? 조금 아멘 소리가 줄었죠? 벌써 마음의 갈등이 오실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우셔도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내 춤추는 모습을 보고 아유 왜 저렇게 찬양해? 하는 것 아니라 오히려 내 찬양의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따 오후 예배 때 기대할게요. 이쪽으로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십니까? 오후 예배 때 기대할게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이렇게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합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어디 한번 당해봐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하나님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자신감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러니 당연히 어떠한 위기,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이 말씀은 이미 승리를 얻은 것처럼, 이미 회복이 된 것처럼,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받은 것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침상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진짜 몸은 힘들어 살겠는데 잠이 오질 않아. 왜 잠이 오지 않아요? 걱정과 염려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온갖 생각 때문에 잠이 쉽게 들지가 않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지하 리모델링 공사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진짜 잠을 제대로 이룬 날이 며칠 되지가 않아요. 이런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요. 염려, 걱정에 사로잡혔었어요. 그러니까 제 삶이 무력해지고 피곤해지고 나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 믿는다면 우리는 침상에서도 잠자는 중에도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눈물과 탄식으로
침상을 적시는 삶이 아니라 나의 침상의 자리는, 나의 그 잠자리는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잠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고 축복하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셔서 우리의 침상이, 우리의 잠자리가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잠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오늘 또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참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 믿음이 있으니 여러분, 맥없이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찬양하는 그 순간 최고와 최선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찬양이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찬양이 되기를, 찬양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으니까 최고와 최선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찬양의 능력. 오늘 받은 말씀 6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의 입에는 뭐가 있대요? 찬양이 있대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대요.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대요? 두 날 가진 칼. 일부 예배 설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어떤 두 날 가진 칼인가?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라는 칼을 우리에게 주셨다. 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 중에 있는데 우리는 입으로 찬양을 해야 할 것이며 양손에는 말씀으로 또 기도로 무장하여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둘 다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혹은 싸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싸우면서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7절 처음 이것으로 앞서 살펴본 입술의 찬양, 그리고 말씀과 기도라는 양날의 칼, 입술의 찬양과 두 날 가진 칼을 가지고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한다. 여기 문나라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괴롭혔던 주변의 악한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나라들에게 복수하고 그 민족들에게 벌을 내리며 8절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결박하고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한다. 전쟁에서 완전히 이겨서 왕들을 잡고 귀족들을 잡아서 포로로 데리고 온다. 이렇게 데리고 와서 9절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한다. 이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어떻게 해야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있고 두 손에는 두 날 가진 칼, 말씀과 기도를 잡고 있으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뿐 아니라 찬양도 살아 있어야 하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도 철저히 해야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에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막 사기 충만, 용기 충만, 막 장난 아니에요. 세상 나가면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나갔을 때 여러분 어떠시던가요? 무조건 이기시던가요? 실패하고 넘어진 경험이 더 많지 않으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 찬양으로 성령 충만 받았으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찬양을 열심히 불러도 우리의 삶에서 실패하는 걸까요? 찬양하기는 했지만 싸우지 않았던 거예요. 찬양하고 능력을 받았으면 싸우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담대하게 돌진해야 돼요. 찬양과 영적 무장이 균형을 잡고 있을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실천사항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실천사항을 한 주간 동안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찬양 듣고 찬양하는 시간이 더 많으셨을까요? 아니면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세상 가요 듣는 시간이 더 많으셨을까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교회에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고, 교회 문 밖에 나가서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아는 노래가 별로 없었어요. 교회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이게 우리의 삶은 아니었던가요? 젊으신 분들, 청년분들, 우리 청소년분들, 교회에서는 찬양하는 척 했지만 여러분들 이어폰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는 어떤 소리가 더 많이 들려지냐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너지는 이유,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이중적인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임영웅이 우상이죠.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냐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중적인 모습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임영웅을 버리세요 라고 말하면 이제 제가 더 큰 욕 먹을 수 있으니까 잠깐 미뤄둬 보세요. 잠깐 미뤄둬 보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가장 우선순위로 더 보십시오. 찬양을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 경험담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저 목사여서가 아니라요, 저는 운전할 때도 항상 찬양입니다. 거의 모든 시간 찬양이 제 귀에 들려져 있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어려움 이겨낼 수 있어요. 이 기쁨과 감격을 우리 송암교회 모든 성도가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는데, 왜요? 9절 맨 마지막 줄,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그의 모든 성도, 특별한 사람만 목사니까요, 아니에요. 그의 모든 성도, 우리 모두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입에는 찬양이, 양손에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필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히죠. 엄청나게 두드러 맞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죽기 직전까지 맞았어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맞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지경까지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그 상황 속에도 찬양과 기도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찬양과 기도하니 그들의 찬양 소리가, 그들의 기도 소리가 다른 방에 갇혀져 있는 죄수들에게 다 들려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모든 결박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황이었지만 힘을 내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절대 나약하고 힘없는 노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드리는 찬양은 모든 흑암의 권세를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강력한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송암교회 권속들의 삶에 찬양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싶을 때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수 없을 때라도 일어나 찬양하는 것. 우리의 가정의 찬양이 회복되면 우리 가정이 회복됩니다.
우리 직장에서 찬양이 회복되면 직장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찬양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고 축복하기는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양손에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이 힘든 시대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송암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하고 왜 찬양을 해야 하고 찬양을 하면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씀해 주셔요. 어떻게 찬양하래요? 새 노래로 찬양,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찬양, 모든 몸짓과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기 때문에요. 그렇게 찬양할 이유를 알아. 우리 입에는 찬양,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무장하면 우리는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영적 전쟁 시대에,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찬양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런 교회 있습니다. 예배 전 찬양 시간, 준비 찬양이라고 해서요. 찬양은 예배가 아니야. 찬양은 준비야. 아닙니다. 준비 찬양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찬양이 예배입니다. 찬양 시간 끝나면 설교할 때나 올라가지 뭐. 이러한 것이 우리 송암교회는 없어서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찬양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찬양이 살아나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실천상 말씀드렸죠. 우리의 귀에는 계속 찬양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도 계속 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2024년 우리의 찬양의 모습이니까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송암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한 주의 택한 자녀들 불러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송암교회 성도들의 예배의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칭찬하여 주시되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지금 이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의 방법과 이유와 찬양의 능력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니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